네,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족식 이후의 사건이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어느 복음서보다 요한복음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을 시편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시편 41편을 인용한 말씀이죠. 다윗의 신하 아히도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가장 믿었던 신복이자 책사였고, 다윗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을 배반합니다. 굉장히 뼈아픈 배신이었죠. 압살롬이 배신했을 때 압살롬의 책사로서 다윗에게 가장 치명적인 계략을 내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배신했을 때 다윗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나중에 쿠데타가 실패하자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여러 가지가 겹쳐지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배신당할 때 그 고통스러운 심정을 예수님께서 자기도 똑같이 고통스러운 심정이다라고 이제 다윗과 스스로의 감정을 동일시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알려둠은 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이 일과 예수님이 한 말을 다 돌이켜 보면은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였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곧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굉장히 슬프고 좀 비극적인 이야기인데요.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제 어떤 비유나 은유가 아니라 괴로우셔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누구냐라고 의심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그 한 조각을 적셔서 바로 가룟 유다에게 주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밥 먹는 문화 아시죠? 저는 당연히 저희처럼 밥 먹는 줄 알았거든요, 앉아서. 근데 제가 중학교 때 배너라는 영화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뭔가에 이렇게 기대서 반쯤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탁 구조도 최후의 만찬 같은 작품을 보면 이거는 서양식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유대식으로 하면은 전혀 다른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디귿자 구조나 긴 미음자 이런 구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청년들에게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위치, 그 배열을 이미지로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AI로 만들어봤는데 아무튼 그때 실패했었습니다. 이렇게 앉은 위치만 이렇게 설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흥미로운 것은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웠고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시는데, 그리고 베드로가 요한에게 머리짓을 해서 누구인지 물어봐라,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봤을 때 놀랍게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아 있었어요. 바로 좌편에. 이게 왜 놀랍냐면은 유대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 왼편 자리는 주인 외에는 가장 큰 상석입니다. 주인이 가장 환대하고 대우하는 사람을 앉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다윗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상석,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 환대하고 대접하고 높여주는 자리에 유다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냥 거기에 앉히신 것은 아니겠죠. 이를 통해서 끝까지 유다를 설득하고 회유하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바꾸지 않고요.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밤이다라는 것은 영적인 어두움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빛이신 예수님을 결국 떠난 거죠. 그리고 요한은 돈기를 맡은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부터
이 재정을 맡으면서 예수님의 그 돈을 빼돌렸던 자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그 완악함을 볼 수 있는데요. 죄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으니까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베푸셨으니까 예수님께 헌금한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돈을 맡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돈을 조금씩 도둑질 하다가 예수님의 이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아예 30을 받기로 하고 팔아 넘깁니다. 뭐 예수님께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달랐던, 뭐 어쨌든 그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만 하려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말씀 앞에서 저도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용만 하는 사람이 아닌가. 내 목회 성공, 인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내가 얼마든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사랑에 대한 교훈은 다 유다가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졌죠. 유다의 발을 씻기셨고 괴롭다고 말씀하시고 만찬자리 상석에 앉히시고 자신의 팔 것을 굳이 미리 이야기하십니다. 유다를 가장 가까이 하시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주님이 나를 가장 가까이 두시려고 하시겠구나. 내 가까이 오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거절당했을 때의 비참함과 괴로움 이런 것들을 다윗처럼 다 느끼셨던 것이죠. 전 청년부 사역하면서 제 앞에서는 목사님 막 이렇게 했던 지체가 내가 없는 데서 나 뒷담화를 한 것을 다른 지체를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된 적이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훌륭한 분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좋은 사역자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충분히 내 뒤에서 그럴 수 있다. 그 청년 말고 다른 청년들도 내 뒷담화 많이 할걸 이렇게 그냥 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충분히 뒷담화 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쵸. 배반당해도 괜찮은 분이 아니시죠. 그들을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누구보다 그를 사랑했는데 또 3년을 먹고 자고 한 사이인데 우리가 참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적이 너무 많아서 많은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은 참 슬픈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내가 가르쳤던 그 모든 사랑과 베풀었던 그 모든 사랑과 그 모든 말씀이 이 가룟 유다에게는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었나 이런 회의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적인 죄로 우리가 완악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또 가룟 유다처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고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배신당하면서도 유다를 끌어안으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또 상석에 앉히신 주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남은 생애를 살게 해달라고 같이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